우리 지금 에스더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더서에서 가장 큰 주제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오늘도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우연한 게 아니라 분명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특별한 그 붙드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는 왕후 와스티가 이제 그 이 폐위되는 이야기를 1장에서 했다면 오늘 2장에서는요.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먼저 본문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내용인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제가 그냥 천천히 읽을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게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1절인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그 후에라고 하는 짤막한 단어지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1장 3절하고 또 2장 16절 사이를 보게 되면 와스디가 뭡니까? 한 4년간의 시간이 있어요.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것은 한 4년인데 그 4년 동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왕비 폐위한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 가정이 이혼하는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일인데 한 나라의 왕비가 폐위가 됐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우리 짐작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겪었을 그 많은 고뇌들 우리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리스 침공을 위해서 어저께 왜 그 많은 그 지방관들을 불러서 잔치를 무려 6개월 동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한 2년 후에 그리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패를 합니다. 전쟁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망한 거죠.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데서 완전히 패망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그죠? 그 마음. 왕비는 폐위했지, 나라는 전쟁에 나가서 지금 완전히 다 망하고 왔지. 그리고 왕자에 앉아 있는 아하수에로의 마음이죠. 그의 그때 그가 이제 노가 그치고 뭐 한 4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미요. 4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뭐 그 일도 다 지나갔을 거고, 또 그렇게 내가 왕비를 폐위한 일이 과연 잘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2절 이하를 제가 좀 읽을게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전쟁을 돌아오고 뭐 가서 실패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와이프가 없잖아요. 부인이 없단 말이죠. 쓸쓸하단 말이죠. 그렇죠?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하수에로 왕은 인간의 혼을 얘기하고 왕비는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혼은 영과 함께 있을 때, 영의 보호를 받고 영과 잘 연합해 있을 때 그 따뜻함을,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중요성이 그거죠. 부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뭐 어떤 그 다른 이유를 떠나서 그게 얼마나 남자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 사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없는,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혼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은요 허전한 거예요. 세상에서 다 가진 것 같고 허세를 부리고 뭐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실상 내면을 들어가 보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몰라요. 이런 얘기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뭐 영화를 잘 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그 아주 오래전에 그 Great Gatsby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 사람 굉장한 부자인데 매일 밤 파티하죠. 매일 밤. 그런데 그 파티 이후에 그 사람의 그 고독함, 그 외로움, 허전함, 쓸쓸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파티를 하게 되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요, 인간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은 영과 잘 결합할 때만 안정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별 근심 걱정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나와만 같이 있으면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실패하고 바깥일에 그렇게 이제 실망을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남편을 위로해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이거 내 과연 잘한 일이야 막 이렇게 이제 혼자서 고민할 때 얼른 그 왕의 측근들이, 그 모사들이,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얘기하죠. 빨리 좀 이 궁에서 저 나라에서 예쁜 처녀들 해가지고 빨리 왕비를 맞으라, 새 왕비를 맞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와스티를 다시 복귀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폐위했던 왕비가 뭐 지금 죽였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내쫓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폐위했던 왕비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는 날에는 자기들이 다 목이 날아가죠. 왜냐하면 왕비를 폐위시키라고 그 간언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다른 사람을 갖다 세울 수밖에 없는, 그냥 뭐 역사적으로나 사건으로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 보는 건 뭡니까? 그 이후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 자, 왕에게 그 간언을 하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 잠깐 볼게요. 고맙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후궁을 이제 뽑아서 왕의 왕비를 이제 뽑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왕에게 나갈 때 바로 뽑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훈련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한 6개월 1년 정도 지금 시키게 되죠. 그것을 담당하는 내시관이 있다는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 14절에 뭐가 있습니까?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저녁 때 갔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온다라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 뭐 미스 코리아 뽑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강제로 처녀들을 모아서 매일 밤 왕의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안 부르면 이 여자는 평생 왕의 궁궐에 갇혀서 시집도 갈 수 없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한국의 그 옛날 궁궐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후궁들은 평생 그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거죠. 아마 이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 참 많았을 겁니다. 후궁으로 뽑힐까봐. 그죠? 뭐 그냥 마음에도 없는 사람하고 일단 결혼을 해버리는 여자도 있었을 거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오늘 그 2장에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모르드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5절, 6절, 7절에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성령의 인격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읽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 말에서 뭐 대단한 말씀 같지 않은데요. 한 가지,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뭐 기스부터는 우리가 잘 몰라요. 베냐민은 알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이 베냐민은 약간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쉽게 말하면 왕족의, 왕의 가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는 왕의 가문이다, 왕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냥 문장으로만 보면 금방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조금 의문을 두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요. 신학자들은요.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잡아올 때, 백성들을 잡아올 때 모르드게도 그때 잡혀왔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왜 잡혀갈 때 그때 모르드게도 잡혀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때 당시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시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잡혀왔던 사람이라면 모르드게가, 이때 모르드게의 나이는
100살이 훨씬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 보게 되면은 뭐 함께 모르드게가 함께 잡혀왔다라는 구절이 없다, 뭐 이런 성경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통 학자들 얘기는 이게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조상, 뭐 조상이라고 하지, 뭐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어쩌면 그 정도, 그 사람이 같이 잡혀왔던 걸 이렇게 쓴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어쨌든 유태인으로서 베냐민 족속이고 그는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다 이런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알면 되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이는 뭐 우리가 촌수가 정확한 건 아닌데요,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보통 삼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근데 나이 차이는 상당히 있는, 사촌 그럴 수 있죠. 사촌지간인데 하나는 어린 애기고 하나는 뭐 어른이고 이럴 수 있듯이 모르드게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더는 매우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잡혀서 있었던 고아예요. 엄마 아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포로로 잡혀온 고아가 왕비가 되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게. 우린 글로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미국에서 메릴랜드 주의 주지사 부인이 한국 분이세요. 그분은 뭐 고아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것도 아니지만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 사람이, 한국 여자가 주지사면 사실 메릴랜드 주라는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건 그거보다 더한 거죠. 포로로 잡혀온 고아의 고아, 가문도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는데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 이게 있을 법한 얘기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에스더 못지않게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작고 부족한 존재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죠. 에스더에게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가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하나는 아름다웠잖아요. 에스더가 굉장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죠. 특별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식이 자녀니까. 세상에서 자식은 자기 자식이 제일 이뻐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내 딸만큼 이쁜 애가 없어요. 근데 왜 미스 코리아는 다른 애가 되는지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나만 갖는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자식은 내 자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평가인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멘. 결국 에스더는 마침내 왕후가 되죠. 왕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우리는 신부요. 결국 우리도 왕비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서 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아니 계시다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영화의 자리까지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믿고 난 이후에는 성화라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계속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조금씩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갖추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언젠가는 완전히 우리가 영화, glorification, 그렇게 변하게 될 때, 그 과정 속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지켜주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좀 불순종을 하지요. 성령님이 감동을 줘도 좀 뭐 불순종할 때도 있는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에스더에게 귀한 것은 8절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8절에 제가 읽을게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그랬어요. 많은 처녀들이 궁으로 이제 불러들일 때 에스더도 이끌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끌려간 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간 것은 아니죠.
수동적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에서 이끌려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되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아니 되고 이렇게 막 억지로 어거지로 이렇게 그런 어떤 환경에 내가 끌려 들어갈 때가 있거든. 그죠? 우리 앞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왜요? 지금 이게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한 것들은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일에 이렇게 연관이 되었는데, 우리는 왜 그 일에 그래도 그것을 순종해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만, 왕비세운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같은 정말 소시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읽은 8절에 잠깐 나오는 사람인데요, 거기 보면 8절 9절에 나오는데 헤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 이야기는 이 헤게라는 이름으로 봐서 이 사람은 그 페르시아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이방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근데 왕의 내시로 후궁을 준비하는 일을 이 사람이 담당을 하는데, 이방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잠재우니까 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헤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시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별히 왕의 후궁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관리해서 왕에게 한 사람씩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9절을 잠깐 보시면요,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는 9절이 있어요. 이 처녀는 바로 에스더예요. 누가 이쁘게 봤다는 거예요? 헤게가 이쁘게 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물품과 뭐 쭉 해서 그렇게 이제 도와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역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참 많고요. 때로는 정말 어떤 불교 신자라든지 다른 이슬람 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때 있거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일,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우연히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흑백 논리가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사단의 편, 이렇게 딱 나눠버리고 세상에서도 그냥 저 사람은 안 해,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안 해, 이렇게가 딱 자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이래가지고 딱 자르기도 하고, 그건 정말 너무 원색적이고 너무 이 초보 유아적인 단계인데, 사실 살다 보면 그럴 수 없거든요.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를 도울지 모르고요. 하나님은 꼭 믿는 사람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방인마저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역사는 꼭 믿음의 역사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헤게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엔가 언제 그런 얘기 했던가요? 실화인데요, 심지어는 점쟁이한테 은혜 받고 교회로 온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나가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실화예요.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지금 원로 목사님쯤 되셨을 거예요. 연세가 많은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 초창기에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이럴 때, 사실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목회자들의 이 가슴은 가슴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여러 번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게 말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 사모님은 더 힘듭니다. 사실은요. 목사는 그래도 이렇게 쏟아내기라도 하죠. 사모는 말도 못하고 뒤에서 이제 기도만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점을 치러 갔어. 사모님이 점을 친다니까 웃지만 여북했으면 갔겠습니까? 목사의 아내가 될 정도면 믿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정말 다 감추고요. 그러고서 한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점을 치러 조심스럽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딱 점집에 문을 열고 딱 들었는데, 점쟁이가 딱 첫 발을 디디는데 한 마디가 교회나 있으려니 여긴 왜 왔냐고 소리를 빽 지르더랍니다. 교회나 있으려니 여길 왜 왔냐고. 그 말에 은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그 길로 돌아 나와 가지고 너무 은혜 받은 거. 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난 하나님의 딸이구나. 은혜 받고요.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아무도 몰랐잖아. 너무 은혜를 받으셔 가지고 가까운 그 교회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 여차했죠 이랬는데 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점집이 어디냐고 전부. 좀 웃기는 일이지만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렇게 점쟁이를 통해서도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지 몰라요. 우리가요.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분명히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을 뭐 세상과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서 정말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여사히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인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꼭 무슨 뭐 목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만 도움이냐?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이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좀 많은데 말이 좀 복잡하네. 에스더의 모르드게에게 순종. 모르드게에게 순종하는 에스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10절과 11절이요. 제가 또 읽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야 너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 고향 얘기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그렇게 모르드게가 얘기했더니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는 항상 전전긍긍해서 잘 있나? 우리 에스더 잘 있나? 물어보고 우리 에스더 잘 있어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도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내 주변에서 우리에게 물어봐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나면 그냥 교회 나오고 나면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뭐 그런 일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작은 예시라고 할까요? 우리 교역자들이 끊임없이 성도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또 신방도 하고 그게 어쩌면 성령님의 손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항상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 혼자 외톨이 된 것 같아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왕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제가 어제 얘기했던 이 구절이죠. 1장 3절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제3년이에요. 그때 이제 막 잔치를 벌리다가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고 제7년이니까 4년이 흘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제 왕비가 됐어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보면은 참 왕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에스더를 어차피 뭐 왕비를 새로 뽑기로 한 거니까 뭐 그렇다 해서 뽑았는데 많은 후궁 중에서 이제 에스더가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해서 거기까지는 보통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왕으로 삼았다 거기까지 되는데 잔치를 크게 베풀고 뭐 세금도 깎아줬어, 막 면제했어. 그리고 큰 상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와이프가 이쁘면 다 하는 거잖아, 그잖아요. 아까운 게 없죠. 그냥 다 줘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가 주님 마음에 쏙 들면요, 주님은 뭐든지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사랑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잖아요. 왕의 마음이죠, 사실은요. 그 많은 여자 가운데 왜 하필이면 에스더한테 팍 꽂힙니까? 그 마음이 그냥 확.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에스더가 했던 일이 뭡니까? 1년 동안이나 준비했죠. 아까 6개월 동안 뭘 하고 하는 얘기가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게 준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정말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국 가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준비하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정말 유대인의 포로 신분으로 그것도 와서 고아로 자라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막 그냥 그 전쟁터에 막 이런데 고아로 있는 어린애들 모습, 거지죠. 완전히 깡통 든 거지하고 다를 게 없는데, 그런 아이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 주를 다스리는 왕의 왕비가 되었다. 이건 기가 막힌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상식을,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뭐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생각이 다른 거죠. 그죠? 우리도 왜 아기를 낳고 나면은 갓난아기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를 향해서 부모들은 꿈을 꿔보잖아. 얘가 이 다음에 의사가 되면 좋겠어. 얘가 이 다음에 유명한 무슨 뭐 발레리나가 되면 좋겠어. 뭐 얘가 이 다음에 유명한 무슨 뭐 대통령이 되면 좀 박사가, 뭐 이런 꿈들을 얼마든지 꾸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꿈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투자하죠. 학원도 보내고 뭐 가정교사 데려오고 태권도도 보내고, 그거 다 투자 아닙니까? 아이를 향한 부모의 꿈이죠, 어찌 보면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상식이나 판단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 모르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린애들이지만 이 가운데서 앞으로 정말 이 미국을 책임질 그런 아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Who knows?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째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19절 이하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순종을 잘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19절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모르드게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대요. 이게 이런 표현이 창세기에도 나오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고대 고대 그 동방에서는요, 그 성문은 마치 어떤 이 법정과 비슷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무상의 어떤 일들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에 그 모르드게를 이 성문에 앉는 자리를 주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관직을 하나 내려준 거겠죠. 뭐 정확하게 무슨 관직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자, 20절입니까? 21절입니까? 모르드게가 거기 제가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굴에 앉았다고 그랬죠.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맨 끝에 22절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다는 거예요. 자, 뭘 알게 됐습니까? 어떤 뭐 관직인지 성문에 앉아 있는 어떤 관직을 줬는데 우연치 않게 거기서 왕의 신하 가운데, 내시 가운데 두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걸 들었어요. 왕을 암살하려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어떤 뭐 반감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듣게 됐는데, 그걸 듣고 왕비에게 가서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거 사실 우리 제 사촌 모르드게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한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왕국에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마지막 23절 보면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랬어요. 조사해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음모를 꾸민 거죠. 왕을 죽이려고. 그 두 사람을 죽여 처형했어요.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리고 궁중일 기록하고 끝났어요. 자, 여기서 뭐 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극을 보는 것 같은데, 자, 이 정도 되면 왕이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 그죠? 정말 잘못하면 죽을 뻔했잖아. 근데 그걸 미리 알려줘서 자기가 왕이 살게 됐잖아. 그러면 일반적이라면 상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상을 안 줘요. 그냥 이게 궁중실록에 기록하고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우리에게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정말 의로운 일을 행할 때 당장 어떤 아무런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정말 교회 열심히 했거든.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정말 내 삶을 다 드렸거든. 근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보상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 눈길 한번 안 주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서운해진단 말이에요. 섭섭해지고 다 소용없는 것 같고 헛일인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요셉 있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적이 있죠. 그리고 그 꿈대로 되었죠.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해몽대로 처형당하고 끝났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어요. 근데 그때 꿈을 해몽해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이요, 정말 나가시면, 혹시 이제 나가시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정말 여기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인데 내 사정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랬겠죠. 그럼 나갔어요. 그리고 복직이 됐잖아요. 이 사람은요, 왕의 측근 다시요, 비서실장으로. 근데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2년이 흘렀잖아요. 아무 얘기가 없이. 그죠? 근데 잊혀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들 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요,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상이 없다. 절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당장 무슨 일이 없다고요? 오늘 아침 기도하고 나갔더니 짠 하고 뭐가 터지고 뭐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만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근데 이 일이 나중에 기가 막힌 일로 바뀝니다. 이때 보상받지 않은 게 얼마나 이때 보상받지 않은 일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2장에서는요. 아시겠죠? 얘기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내용이 많아서 그랬어요.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면서 오늘 우리 잘 아는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찬양 드리고 싶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A 메이저인가 그럴걸요, 아마 제 기억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 한 번만 더 드리길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2장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혼은 영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성령님과 온전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할 때만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그렇게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혼자만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인생은 늘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영혼을 채워주셔서 그렇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이 선한 행실이 당장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정말 각자가 주여 금년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작정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들어서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송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늘 감사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금년 안에 오늘뿐 아니라 금년 안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의 말씀 듣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만 아버지를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한 치 앞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금년 한 해지만 아버지의 주님이 계시다면 아버지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버지의 즐거운 일 아니라고 말씀하신 찬양과 같이 우리 그렇게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여 주의 말씀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왕후가 된 아버지 에스더처럼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화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서는 그날까지 우리들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이라면 하나님이 여리고라면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걸음이 정말 아버지의 아름다운 걸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나의 주님이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따뜻히 위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에스더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님 앞에 늘 순종하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사히 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그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장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것으로 축복해 주심도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되 정말 금년 한 해, 아니 평생 동안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각자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 번만 더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